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 귀한 백성들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기회를 놓쳤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역할 정체성, 즉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자기 수입 없이 전적으로 11조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고 또 역할도 제사장을 조력하는 것이었기 때문인가요? 기회 상실과 역할 정체성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귀한 백성들 중에 레위 자손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나요? 에스라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뱏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BC 537년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제1차 포로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대략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동참했습니다. 귀환한 포로들에 의해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에스더 사건을 거쳐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왕에게 구하여 귀환을 허락받으니 이것이 제2차 예루살렘 귀환입니다. 이 귀환을 허락한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자율적인 귀환 선택이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갈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행정적인 결정에 의해 귀한 자를 강제로 선정하지도 않았고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뜻이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얻을 모금액과 헌금액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재물을 사게 하였고 기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게 했습니다. 용도를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가져가게 해주었습니다. 셋째는 파격적인 면세 혜택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넷째는 전면적인 율법 회복이었습니다. 유다의 국가 정체성은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는 그들이 귀환하면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너그럽고 기쁜 배려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귀환에 참여할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왕의 조서를 따라
귀한 자들을 소집합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14절은 그 귀환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각 가족의 가장 이름과 참여한 남자의 숫자가 기록됩니다. 늘 그러하듯 이런 본문은 집중해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상당히 의아하고 실망스러운 점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언급된 숫자를 다 합하여도 1000명을 조금 넘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1차 귀환자들과 비교하여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여자들과 어린이를 계산하면 대략 5000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실망스러운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집결지로 무리를 모으고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일일이 살펴보니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관대하고 의미 깊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들의 수가 이리 적은가요? 그리고 왜 레위 자손은 한 명도 없었을까요?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던 그들이 막상 자유롭게 귀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자 왜 이런 반응을 보이나요? 가장 큰 이유는 세대 차이 때문입니다. 이때가 BC 458년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포로는 BC 605년, 597년, 586년에 있었습니다. 1차 포로로부터 147년, 2차 포로로부터 139년, 그리고 3차 포로로부터 12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세대는 이미 모두 사망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던 사람들은 고국의 향수가 있는 포로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 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BC 537년에 있었던 제1차 귀환에 다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다시 8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거의 모두 그 땅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고국에 대한 추억도 향수도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거기서 자리 잡고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니프루에서 발굴된 문서들은 아닥사스다 1세의 치세 중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부유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길고 위험한 여정을 떠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단지 부모의 나라라는 이유로 돌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해외에서 사는 이민 2, 3세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왜 레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1차 귀환 때에는 레위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 7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4289명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 후손 참여자들이 적은 것은 그들의 역할 정체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자기 수입 없이 전적으로 11조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역할도 제사장을 조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레위 후손들로서는 나름대로 구축된 바벨론에서의 삶을 떠나는 것은 새롭게 레위인의 역할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그리 내키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에스라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족장들을 불러 지방으로 보내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고 권합니다. 그 결과 259명의 레위인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대략 5,000명의 사람들이 귀한 행렬에 참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모집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지자와 왕 598페이지입니다. 사로잡혀 온 자손들 중 55,000명가량이 이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메데바사의 각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들은 다만 남은 자에 불과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하였다. 결론입니다. 첫째, 에스라 8장 15절에 귀한 백성들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 아니라 역할 정체성, 즉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자기 수입 없이 전적으로 11조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고 또 역할도 제사장을 조력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했습니다. 셋째, 에스라의 준비에서 배울 교훈은 금식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